오늘은 10월 31일로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고 또 1년 365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날들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칼빈 주의를 따르고 개혁교회 또 보수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이 날을 할로윈 데이다 이렇게 해서 다소 불경건한 그런 풍속을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도 그 풍속을 조금 따르는 이들이 있으나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오늘은 몹시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바로 오늘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을 향한 95개조의 공개 질의서를 그 입구에 붙임으로써 150년 넘게 이어지는 종교 개혁의 불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때로 어떤 이들은 순교한 값비싼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그룹에서는 사실은 루터라고 하는 분은 칼빈이라고 하는 분과는 신학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후예들이 주로 독일 중심으로 소위 루터란 철치라고 하는 교단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는 이 10월 31일은 루터파의 날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루터의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이전에도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깨달음이 있는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불에 태워 죽여지는 화형의 이슬로 사라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부처, 스빙글리, 칼빈 등에 이어지는 각 지역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일에 호응을 하여서 오늘날의 개혁교회, 소위 항의했다, 질의했다 이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불려지는 우리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순복음, 침례교 등등의 각양의 개혁교회 그룹들이 형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루터는 비록 루터란 철치의 그 교단에 존경을 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든 개혁교회는 이 루터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졌던 95개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에 조금의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의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개혁교회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루터도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황의 살해 위협에 휩싸였습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지고 또 로마 교황이 보낸 캐톨릭의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루터는 파문을 당했고 체포되어져서 화형에 처할 것이 명령되어졌습니다. 물론 보름스 회의에 올 때에는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에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 회의에서는 체포하지 않겠다 하였지만 결국은 예측된 결과대로 루터는 파문당하고 그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이라 당시에 불려지던 오늘날의 독일의 제후들 가운데 이 루터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루터를 자신의 영지 안에 있는 성에 감추어 두고 이름과 신분을 위장한 채로 그곳에 지내게 해 주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곳에서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해내기 시작합니다. 1234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또 금속 활자가 이제 유럽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인쇄술이 대량으로 발전이 되어졌는지라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이제 독일 민중들에게 대량으로 공급이 되어져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혹은 잘못 믿어왔구나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소위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지는 5개의 표어들을 주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틴 말로는 솔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돼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있지만 라틴어로 이 구호를 외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종교개혁의 기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바로 이 라틴어,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니 사제들은 혹시 사제들조차도 심지어 고대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사제들 중에 극히 일부만 고대 라틴어를 이해하고 그 말을 말하고 있었고 듣는 대부분의 유럽의 청중들은 자기들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채 그저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미사에 참여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깨닫게 된 그들이 주창을 했었던 그 표어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표어들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말이 튀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표어들이기 때문에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도 하시면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잘 기억하십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내용 면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경구어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주제였습니다. 95개조의 내용 자체가 당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십자군 정벌과 로마에 있는 대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대사들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소위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종이 증서를 사게 되면 면죄부, 죄를 면한다, 혹은 면벌부, 벌을 면하게 된다. 심지어는 378년에 채택됐었던 정경 66권에는 없는 그 이후에 로마 캐톨릭의 시기 1000년을 거치면서 성경은 약 70몇 권으로 외경들이 정경처럼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켰고 처음에는 의아했겠지만 그것이 50년, 100년, 200년, 500년 얘기를 듣다 보니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얘기인지라 그것을 진실로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연옥에 가 있는 이들을 이 면죄부와 면벌부를 사게 되면 그들이 구출되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동원하며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95개조의 질문의 핵심 내용들은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불려지는 이 종이 쪼가리를 산다고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산다 한들 이걸 구입하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실제로 연옥에 있다 치고, 연옥이 만약 있다 하면 연옥에 이미 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죽어서 영혼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선조들이 연옥에서 꺼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교회에 과연 그런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가? 더더군다나 교황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들이 95개 조 질문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내용면으로 볼 때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처럼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에,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값없이, 그러나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없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날 대신한 대속의 죽음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것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시죠.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각 사람 심령에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이 은혜의 역사를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뭐라고요? 두 번째 명제부터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문제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중세 1000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황의 얘기에 한마디도 한가지를 못했을까요? 물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만약 신앙의 명맥이 끊어졌다면 여러분, 썩어진 것에서 새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에서 새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소 그렇게 여겼어요.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죽어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면 1000년 동안 죽어 있던 것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못할 일은 아니시지만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1000년 동안 교회는 과연 죽어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었음을 교회 사가들의 연구에 의해서 속속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비록 주류는 아니었고 때때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이라 정죄되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거나 또 혹은 직장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산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마치 화전민들처럼 살아야 되는 이들이 있었으나 1000년 동안 바로 루터, 칼빈, 부서, 즈빙글리 등이 주창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신앙의 바른 교리들을 간직하고 그것을 가르치던 신앙의 그룹들이 있었음을 교회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속속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주창했지만 속절없이 로마 교황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가 지금 신밀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성경 번역을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밀한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WEC,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교회 개척을 주력하는 선교단체였고 원래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GBT라고 불려요.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세계적으로는 이 GBT가 우리 한국 GBT가 속해 있는 그룹이 위클리프 선교회입니다.
영국의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과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해 죽었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200년 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루터와 칼빈 이전에 성경 번역을 시도했다가 값비싼 그들의 목숨을 희생했던 순교자들, 그들의 이름을 기리고자 성경을 모국어로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번역하는 모든 나라에 있는 선교회의 연맹체인 국제선교회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런 루터 이전에 적지 않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미사라고 하는 일종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다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또 예배당이란 이 비와 바람을 가릴 수 있는 4개의 벽면과 강대상 하나면 충분하다. 예배 행위 가운데 모든 것이 귀하죠. 봉헌도 귀하고 찬양도 귀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도 귀하지만 설교가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것이 소위 예배 모범이라 합니다. 거기에서 설교가 중심이 된다. 왜냐하면 목사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배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세 이전에 소위 미사라고 불려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사뭇 달랐어요. 예전과 예식이 중심이 되어져서 향을 피우고 물을 뿌리고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 사자들의 강론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교와 대주교, 추기경으로 이루어지는 고위 직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설교와 같은 하찮은 것을 내가 뭐하러 한단 말이냐. 그는 주교로 서품되어서 그 아버지 친척들의 귀족 집안의 빽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잘 믿고 섬기지도 않았고 사제의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주교, 대주교, 추기경의 높은 고위 직제에 바로 서품이 되어지고서는 그는 그 직제를 마치는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적혀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 1000년 동안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속절없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뭘 했다고요? 보름스 의회에서 파문당하고 목숨의 위기를 처하자 그를 숨겨진 제후의 비호 아래 그 영주의 성 속에 숨어 있으면서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해서 그것을 유럽의 민중들에게 대량 살포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글자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게 되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논증을 했었죠.
그러니 그 로마서를 이제 읽고 나자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의 선조들, 그 먼 옛날 고대의 족장들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으나 그들의 행위가 일절선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족장이 된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뭐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아 그들이 구원받고 족장의 반열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유럽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깨닫게 되므로 종교개혁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 면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다 중요하겠으나 이것은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읽혀지거나 성경이 강론되어지고 설교되지 않았다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루터의 그 움직임도 속절없이 희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것이 읽혀지고 그 말씀 속에 무엇라 적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지게 되자 교회는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안 읽었기로서니 그렇게까지 안 읽었겠는가?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는 등의 무슨 말로 성경을 읽곤 했다고요?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였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원래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셨을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되기는 했으나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도 불리우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어보다는 아직까지 이전 제국이었던 헬라어가 모든 제국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더 능통하게 사용된 언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313년, 315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에는 이미 300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라 더 이상 헬라어는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아닌 라틴어가 공용어가 되었기에 최초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불가타 번역이라 그래요. 이 불가타라고 하는 말은 고대 로마의 6개의 단어를 머리 글자만 따서 발음한 것이 불가타인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교육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로마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도가 좋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것을 읽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야 된다. 고대에는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중세 1000년간 멈춰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가타 역이 최초의 번역이었기 때문에 완벽했을까요?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절인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한 절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방송실 준비됐으면 스크린 띄워주세요. 앞에 나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상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뭐요? 성경은 뭐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문제는 이 성경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원본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스크린에도 비춰지고 있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을 몇 번째 버전입니까? 개역, 개정이라 그러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으로도 이것이 3번째 버전입니다. 이 이전 것을 뭐라 불렀어요?
개역 성경이라고 그랬죠. 왜 개역입니까? 그 이전 번역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고쳤기 때문에 고칠 개자를 써서 개역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개역을 또다시 일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입니다. 만약 번역본조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어휘를 함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대 로마의 불가타 번역이라고 불려졌던 최초의 번역, 그 이후에 각 나라 말로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 우리 졸라족의 언어로도 신미란 선교사님 20년 넘게 수고하신 그 성경이 지금 인쇄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수십 수백 개의 나라의 언어로 지금 번역된 성경의 버전,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되겠어요? 수백 수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번역이니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런데 불가타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이 세 번째 단어의 번역의 미흡으로 한국어로 굳이 직역을 한다면 그것이 선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가타 번역의 한국 직역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그런즉 믿음, 소망, 뭐요? 선행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선행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 점점 강화해서 로마 교황청의 목적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번역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시겠죠. 오늘날에도 또 다른 이단의 부류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역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창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걸 정경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죠. 그래서 정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영어 성경 번역들은 엉터리다. 그 역본들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직역된 성경을 써야만 제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솔깃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이단의 주장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논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 위에 있을 때 영국에서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가 바로 이 종교개혁 150년이 끝나가고 있는 무렵인 우리 장로교회가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겠다 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시기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제네바에서 칼빈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스코틀랜드가 거의 제네바에 준하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남부 잉글랜드는 이 헨리 8세에 의해서 생겨진 성공회냐 캐톨릭이냐 이 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때에 스코틀랜드인들의 신앙이 맞다라고 여겨졌던 잉글랜드의 성직자들이 스코틀랜드 신학자 8명을 초대해서 5년간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칼빈의 가르침에 따른 신학적 교리들을 배우고 또 5년 동안 회의하고 오직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 인용할 것이며 성경에 없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매일같이 서약을 하면서 5년 동안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제임스 1세가 원래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는데 런던 이 남부 잉글랜드의 왕위가 계승이 끊겨버려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왕을 초대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연합 왕국의 왕으로서 추대를 해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폐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톨릭과 성공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했고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소위 우리 장로교의 선조들이라 할 청교도들은 무수히 박해를 당하며 순교했고 그들은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역사를 모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요. 제임스 1세 때 이루어진 그 성경이 잘 번역했다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제임스 1세가 그렇게 좋은 왕입니까? 아니었다고요. 그 시대는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피를 흘려가며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를 작성을 했을 뿐 그것이 제임스 1세 때에 번역이 됐다는 것이지 제임스 1세 때가 무슨 천국의 시대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나서 그 번역이 정말 탁월한 번역이었다 합시다.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죠.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는 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굳이 현대어로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y kingdom c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 역본들은 Your kingdom come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 유의 소유격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Thy kingdom come이에요. Thy 이 말은 바로 Your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고대 영어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지금 정경적 번역이다. 그걸 읽고 그것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 로마 캐톨릭 종교개혁 이전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라틴어 불가타 번역을 읽어대며 사제도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회중들도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으니 면죄부 팔고 그거를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순교해가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줬다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속에서 우리의 손에 쥐어졌는가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역 가운데 성경 번역을 메인으로 하는 신밀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60주년을 기념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필사해서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수의 임원으로 다른 분들이 의견을 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도하여서 이 가을에 사도행전 등을 비롯한 성경 잠언을 필사하는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은혜와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오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채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모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